사람의 말이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그 뜻 그대로를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때로는 여성들이 하는 말들을 남성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난 괜찮아 라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몇 가지 말들을 추려봤습니다.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옷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새 옷 사달라는 얘기죠. 네, 이거 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살쪄 보여라는 말에 그거 살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날 식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좀 대화해야 될 것 같아라는 말은 속 마음이 남자의 행동이 정 마음에 안 드니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는 말은 사과를 받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잊어버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 짓을 계속 했으며 미안해하지 말고 차라리 귀찮으니까 저리 가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우리는 그 말 안에 또 다른 말이 있고 그 뜻 안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말 그대로 대충 이해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본래 의미하는 것과 정 다른 것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약속은 축복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맥상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신앙을 부정하면서 너가 죄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지금 고통당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 큰 고통당할 거야 라고 할 때 쓴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말이기 때문에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또 다른 의미로 더 깊이 또 해석하셔서 욥이 미약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축복을 베푸신 상황이기도 했기에 사실 또 빌닷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더 깊이 해석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건 성경에는 이와 같은 제대로 된 뜻을 해석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뜻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석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대충 그 뜻을 들리는 대로 해석해 버리게 된다면 헤롯이 말하는 이야기에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어린 예수가 왔다고? 나도 경배할 테니까 그를 찾아줘. 그 말을 그대로 동방박사가 찾아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죽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을 잘 가려듣고 숨겨진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문자 그대로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성령의 음성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쫓아갈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가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읽을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맥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속에는 아주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 그것을 막 짜집기 한다면 이상한 교주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교단은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말들이 문맥도 무시하고 그 본뜻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붙여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 있고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자기한테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을 타당화시키려고 하는 말들로 잘못 해석될 때가 있죠. 그렇다면 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해석할 땐 나를 지우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를 지우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면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간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원칙,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원칙, 주님의 명령을 해석할 때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 들어야 될 원칙에 대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그렇게 사셨고 죄가 없는 세상에서도 항상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항상 가장 안 좋은 자리를 자처하시면서 봉사하시고 섬기셨던 분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꿈꾸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는지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이야기 사도행전 20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왼수 덩어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왼수 덩어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왼수가 왔을 때 자기를 부인하면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화목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상대방한테 십자가를 지우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빨래 저기다 넣어놔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더러워부터 다양한 요구들을 하며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는 불화와 불평만 가득한 비극적 장소가 되어버릴 요건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길을 나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지어가기 위해 나아가면서 사명을 향해 사랑했던 이들과 헤어지기까지 선택을 하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거기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분명하게 나아가야 할 길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그 길을 걷겠다고 이야기하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내가 받았으니 그 명령을 내가 받았으니 생명조차 조금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그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사나운 이리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꿰고 승질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고 어그러진 말로 막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훈계를 예수님의 모본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마치 결혼식 하려는데 신부들한테 신랑들한테 결심을 요구하듯이 계속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의 만남을 기약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들을 해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 위hen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3장 44절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서 첫 번째 비결을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천국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천국이 막 아무데나 막 굴러다니고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고요. 보물을 아무데나 굴려두면요, 그건 더 이상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고 싶을 만큼 그 귀한 천국의 비결들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여러분들이 40년, 50년, 60년 평신 동안 계속 들었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안 지겹다고 하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똑같은 얘기 또 듣는다고 하면 되게 지겹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살피다 보면요, 나는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비결이고 성경이 마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천국의 비결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녹여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끊임없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50독 60독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성경에 무슨 뜻이 있는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묵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뜻을 발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대충 보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대충 듣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분별 못하고 대충 보지 마시고 반드시 꼭꼭 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 있는 양식들과 같아서 대충 먹으면 체합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 아무리 맛없어 보이는 통곡류라 할지라도 구수하고 덜쩍지근한 맛이 나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었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로부터 보시면 그가 미라도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장로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가 로도로 갔다가 뭐 여기저기 계속 움직이면서 자신이 가야 될 길들을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만약에 그가 밀라도에서 한 방에 배 타서 가고자 했다면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직항배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었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요나는 한 방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저기 들렀습니다. 들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편한 길보다 그는 들러야 할 많은 곳들을 살피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 교회마다 예루살렘을 위해 헌금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죠. 우리 예루살렘에 고통이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는 이 모든 곳들을 들렀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레를 향해서 두로로 상륙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기 지도에도 잠깐 표현되어 있죠? 구브로 어디입니까? 구브로가 어디예요? 우리 선교여행 쫙 공부했는데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이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인데 그가 여기 안 들릅니다. 왜 안 들릴까요? 옆에다 두고 그냥 지나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가 여기 구브로나 이런 곳에 또 들를 수 있는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르지 않고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구브로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열심히 여기서 선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친숙하고 자기가 아무리 잘하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들릅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다른 사람과 충돌을 내서 다른 사람의 사역을 굳이 건드리지 않도록 그는 여기 피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여행지를 정했던 것은 단순히 여기저기 들르고 싶어서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계획 때문에 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움직였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를 지나가면서 참 재밌게도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구부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내가 정들었던 섬, 내가 좋았던 섬, 이거 굳이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 여기 들르지 않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움직였습니다.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로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에 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그곳으로 두었지요. 그런데 여기가 참 재밌게도 교인들만 만나려고 갔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때문이었음을 발견하는 게 보라색 글씨를 보시면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목적보다 배의 목적이 여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특별한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두로에도 제자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짐을 풀려는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울은 뭘로 알아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 괜찮아 하면 그거를 그냥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배가 여기에다가 짐을 내려놓는 것을 무슨 뜻으로 알아듣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짐을 풀고 있으니까 나도 짐 풀고 쉬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가 여기에 하나님이 이끄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4절입니다. 제자를 뭐 했다고요? 제자가 온 게 아닙니다. 여기 제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자를 찾았습니다. 짐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곳에 이래를 머물렀습니다. 보이시죠? 성경은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냥 지명을 막 다닌 것 같은데 거기에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일곱 일 동안 머무르는데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또 이 일회가 참 재밌게도 뭐랑 겹치냐면 주말의 끝이라고 영감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착한 날이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이었고 가는 날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는 이곳에서 제자를 안식일에 찾고 또 마찬가지로 떠나면서 안식일을 마무리 지으며 그는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습니다. 그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귀재였던 겁니다. 그때 거기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참 이상한 말입니다. 기묘한 명령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이끄셨어요. 그렇죠?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할 거다. 무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고난을 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거기에 가게 될 거고 거기에 가면 고난을 당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실 거면 그렇게 예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고난을 당하기 위해 갔어야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셨던 것처럼 그도 여기에서 고난당하기 위해 갔어야 됐어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는 여기로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래요. 자, 뭘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성령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야기를 보면 자, 문맥을 잘 보시면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뭘 말한 거냐면 자, 고난당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고통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론 짓습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요.
거기 가면 고통당하고 힘들 거고 그러니 가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그가 듣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센텐스로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실제 뜻은 뭡니까? 실제 그가 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통하여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뭐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요? 위험들에 대해서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받았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너 위험해 라는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여기 연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뭐 했다고요? 간청했다고요. 뭐예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명령했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명령하면 돼요. 근데 뭐 했어요? 간청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거라고 내가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청한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와 사람이 청한 메시지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거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있게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목적하신 바를 놓치기 쉽습니다. 가면 고통당할 거야, 어려움 당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에 고통당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쉽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깊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짧은 맥락에 무엇이 있다고 해서 와 신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고서 신나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바로 이해한 바울은 그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그는 떠나갈 선택을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바울 일행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또한 거기 남아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전하며 그는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형편들이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들을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는 형편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함으로 오히려 큰 승리를 큰 패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음이 분명함을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은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단순히 내 욕심대로 될지어다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그 어미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 좋은 거 주시겠다고 구하는 거 다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 되고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하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신 말씀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맥을 안 보고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걸 찾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경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해야 될 일은 그냥 단순히 내 머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명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로마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언제나 옳지요. 성경이 때로 우리에게 오류로 다가오는 이유는 어디에서일까요? 사람이 오류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구하다 보니 신앙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생각해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그냥 쉽게 풀립니다. 근데 그걸 자꾸 나한테 유익하게 만들고 내 상황에 맞게 맞춰서 그것을 성경을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내가 구원받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성경이 이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원수는 어디까지지? 그거 분석하고 있느라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중심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뭘까? 그렇다면 이 일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좀 부른답니다. 안식일에 지금도 유대촌에 가면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부른대요. 그래 와가지고요. 옆에 가스레인지가 딱 있는데 이거 좀 눌러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불을 못 피우거든요. 인덕션인데 그 전기 버튼 하나 누르는 거를 사람 불러서 누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로 오라고 해요. 또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막 데리고 와서 저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재림연수원 갔을 때 오재호 목사님이 경험하신 얘기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안식일 교회 목사님을 불러다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저거 시키면서 자기 안식을 지키겠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눈에는 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 구원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기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기 구원과 자기 사랑에 너무 빠진 나머지 남들을 데려다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눌러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식일이 되면요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10층까지 닫습니다. 열렸다 닫혔다. 아무도 없는데 열렸다 닫혔다. 왜냐하면 버튼 누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냥 열렸다 닫혔다 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거를 누르면 안 되니까 모든 층에 섰다 하면 그가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참 몰상식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생겨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레위기 11장의 명령도 나 구원받으려고 그거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제대로 된 뜻을 알고 사명을 깨닫고 그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또 바울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두로를 떠나서 이제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라는 곳으로 갑니다. 돌레마이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가서 형제들한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루 있다가 이제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데 거기가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의 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정교육을 잘 시켰나 봐요. 전 되게 부럽습니다. 전 아들만 셋인데 여긴 딸만 넷이에요. 와우. 요즘으로 치면 아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다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봤으면 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경에 능통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있게 됐을 때 예언의 시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여행 동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길들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가 여기에서는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자유를 여기서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장차 오게 될 예수님의 밝은 미래를 서로 나누면서 그는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던 여인 넷도 예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예언들이 아마 더 밝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 날 머물고 있는 중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오게 됩니다. 유대로부터 오게 돼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말 그대로 그는 많이들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성령으로 예언한 적이 있고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이것이 성취되어서 그가 예언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입에 뭐가 있었냐면요. 심판과 재앙에 대한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름 뜻은 사랑인데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사랑으로 치부되기엔 좀 무거운 주제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질문을 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옷을 입는데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있는 띠를 메고 있는데 그 띠를 갑자기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띠를 풀러갑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이상한 기분일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당시가 뭐 개방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옷을 확 풀어버리면 되게 기분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풀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 지금 성령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단순히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결박당할 거고요.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동안 바울이 받았던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함께 들었던 이들이 더 깊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바울이 간다고 해도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거기서 죽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은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형벌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손에 바뀌어지게 됐을 땐 달라집니다. 그의 생명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매질 몇 대 당하고 끝이 아니라 진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막 그냥 시시껄렁한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끌고 가서 조폭한테 데려다 주는다고 이야기를 들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장기 매매 업체들한테 지금 끌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갔던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누가를 포함한 아마 신라나 거기에 있었던 많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모였던 그 대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학을 띠게 된 겁니다. 방금 전까지 편안한 삶을 보내고 있었고 위로받는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었던 모든 동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똑같이 해석했던 거랑 똑같은 해석을 여기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맞다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같이 선교를 하던 정말 저명한 지도자들이 다 이 하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해석했던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들립니까? 틀린 해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명령과 그가 가라고 했던 사명과 다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잘못된 해석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비로소 갈기 말씀하기 시작하시니까 이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해놓고서 잘못된 사단과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잘못된 사단의 마음가짐을 베드로에서 끄집어내서 자기 뒤로 보내시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잘못된 이해는 얼른 사라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게 울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만 결박당하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이방인들한테 끌려가는 거 무섭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끌려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죽음까지도 그는 각오했다고 이야기하며 그는 어떤 길로 가려고자 합니까? 14절을 보시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누구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지혜를 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석을 열심히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간결하게만 전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칙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방법으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공의만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원칙을 따르는 게 사는 비결인 겁니다. 그냥 억지로 다른 방법으로 편법으로 살고자 해봤자 진짜 생명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공의를 따르고 원칙을 따라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거 매듭 안 하겠다고 예루살렘을 피해가는 거 바른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원칙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여장을 꾸려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뭐 자세히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 그가 이제 드디어 나손과 함께 이동하면서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집에 가서 거기 있었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고 그가 고생할 거라고 한 이야기가 성취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을 전달했습니다. 승전보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왔던 전리품이라고 할까 좀 이상하죠? 성도들을 향해 간곡한 마음으로 그들이 참 어렵게 산다고 하니 각 곳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헌금한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 커다란 포도를 끌고 온 것처럼 저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칼렙과 여호수아처럼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꾸 자기중심적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이야기를 잘못 곡해해서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걱정과 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 말씀을 보고 힘을 얻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겁니까? 제대로 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실 것입니다. 뭐 성경 뜻 잘 못 알아듣겠는데 가뜩이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말 뜻 그대로 해석하지도 말고 더 깊이 보라고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낱낱이 말하며 승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캐 묵은 옛날 얘기를 거기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 오셨을 때 실망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모습과 같아 보였을 때 성전을 뒤엎으시며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와서 이야기를 하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당신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또 캐캐 묵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옛날 얘기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서원했던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섞어가지고 이 사람처럼 신실한 사람인 척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 서약을 하고 나서 나시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의 결례를 당신도 똑같이 하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갱그레아 와가지고 거기서 머리 잘랐던 거 기억하시죠? 서원하고서 잘랐던 거와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서원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혹 도움을 얻지 않을까? 율법을 중시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를 반겨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총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죽으러 왔습니다. 고난당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같이 하고 결례 기간이 끝난 것을 만기하고 신고하러 들어갑니다. 영감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모른다고 장로들이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례를 가장 많이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율법의 파괴자가 율법을 행하는 척하고 앞에 와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볼 겁니다. 바울 난리가 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이 길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가 성경을 바로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원칙을 수호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 결례를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목숨 걸고 갔던 것과 똑같은 길을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안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립니다. 주안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지 면적 500제곱미터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면적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 면적에. 연면적도 아주 큽니다. 그리고 주용도도 문화 집회 시설이라고 떡하니 박아놨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종교 부지가 아니었어요. 일반 주거 지역으로 그냥 뒀었습니다. 그 하나의 잘못이 정말 어려움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조합 측은 감정 평가로만 이 교회를 판단하겠다고 했고 땅은 한 8억 정도, 건물은 한 4억 정도, 총 11억 정도 되는 공간을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습니다. 이 금액 갖고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조합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어제입니다.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일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와가지고 밀어버리고 그냥 다 체포해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일몰시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방금 전에 경찰들 몸 건든 사람들 내가 다 잡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체증한 거 가지고서 해가지고 그들 다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누구도 껴있어요? 도와주려고 온 목사님들도 같이 있어요. 다 잡혀가는 거예요. 선택의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이미 보니까 뒷길로 들어가가지고 집기들 다 털어갔어요. 명도의 끝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집기를 다 가져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폐쇄증 땅 붙이면 끝납니다. 합회장님이 그래서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니까 확인하러 들어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멀쩡하고 아름다웠던 교회가 새벽부터 도둑처럼 기습처럼 쳐들어온, 진짜 말 그대로 아직 해가 제대로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털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 교회 같은 이야기가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너무 눈에 선이 보여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거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 이 경험들이 다 이때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감찰관 나오시라고 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살펴보기 시작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라도 준비가 돼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주소록을 가지고 주소를 두고 있는 분도 없어서 그분의 동의를 구하는 일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태로 이것을 바라보며 성도님들은 결국 아연자실한 채 결국 교회를 폐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말 오늘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리죠 하면서 막 울고 계신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는 목사님도 안 계셔요. 불미스러운 일로 제가 화요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주한교회는 목사님이 없어서 무슨 통보를 받을지 모른다고 제가 바로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게 바로 이 주한교회예요. 거기는 목사님이 잠깐 불미스러운 일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목회를 그만두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사이를 이용해서 조합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지금 이 시간에 이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저한테 도와달라고 딱 잡는 거예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합회장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몇 주 안 있으면 가야 됩니다. 선교사로 이미 파송을 받았고 움직이기로 했고 제가 만약에 일신의 움직임을 조금 잘못 눌려서 하면 조합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제 신상이 털리게 되는 순간 잘못하면 저희 교회도 잘못되는 건가 걱정이 돼서 제가 함부로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도와주라는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도와주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아니 50주년 행사도 해야 되고 선교사로 파송될 준비도 해야 되고 연말이니까 해야 될 일은 쌓인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래요. 그때 제가 해야 되는 선택은 제가 해야 되는 성경의 해석은 그거더라고요. 주님 말씀대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쿠오바디스라고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로마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다시 또 주님이 그쪽으로 가시니까 저도 글로 가겠습니다 하고서 순교의 길을 갔던 것처럼 제게 주어진 길이 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뜻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거듭거듭 기도하며 연구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돌아오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밝히 깨달으라고 주님의 말씀의 속뜻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정말 집회의 마지막에 주합장이랑 연결되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그곳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계속 조합이 피해 왔는데 만나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 협상 대상자로 연합해서 저를 임명하시더라고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고 하십니다. 이번 안식일에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오후 3시에 주한교회 바로 앞에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주한교회 사람들이 봉사하기 위한 공터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시에서 만들어준 곳이에요. 바로 그 공터, 거기에서 매번 따뜻한 물과 팥죽을 나눠줬던 그 공터에 가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함께 나아가서 현상보다 주님의 속뜻을 이해하고 이성보다 사명을 택하고 타협보다 원칙을 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시는지 제대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가길 원하신다면 함께 아멘으로 그 결심을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